여러분 성경 한 주 동안 좀 읽으셨습니까? 이게 영적 싸움입니다. 마음대로 안 될 겁니다. 지속적으로 싸워 나가시고 말씀 읽기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절이라도 더 읽겠다, 이런 마음으로 조금씩 앞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선포된 말씀인 설교에 대해서, 이 선포된 말씀에 여러분들 귀를 기울이라 하는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설교는 뭔가요? 설교 꼭 들어야 되나요? 설교 시간에 푹 자야 되나요? 요즘은 설교 자체가 도전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설교의 가치가 값싸다라고 매겨지고 있어요. 자본주의 시장 원리가 그런 거잖아요. 수요 공급 그래프를 생각해 보십시오. 물건을 사려는 사람이 많으면 어떻게 되죠? 가격이 올라가고,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떨어지고. 근데 유튜브를 생각해 보세요. 설교에 대한 공급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설교의 가치가 낮아진 것처럼 느껴져요. 교회는 어떤가요? 새로 이전하려고 하는 지역에 바로 옆에 또 교회가 있어요. 근데 정말 다행인 것은 한 건물에 교회가 2개가 아니어서 다행이에요. 교회가 그렇게 많아요. 교회 없는 곳이 없어요. 자, 이렇게 많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긍정적으로 교회가 많으면 좋지. 근데 사람들이 볼 때 흔해 빠졌어, 가치가 없어, 시장 논리로는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설교도 시장 논리를 적용하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거기다가 이 성남 변두리에서, 여기가 약간 지하인데요, 지하에서 외쳐지는 이 설교가 유튜브에서는 세계 석학들과 경쟁하게 됩니다. 제 이 한 30분 40분 되는 설교가 10,000명 20,000명 되는 목사님과 경쟁하게 됩니다. 하버드대 교수님과 경쟁하게 됩니다. 다른 강연들과. 그러니까 설교는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지기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지나쳐버려도 되는 거 아니야? 다른 거 들으면 되지. 오늘 못 들었으면 내일 들으면 되지. 또 한 가지 설교가 도전받는 이유는 설교자가 의심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목사라는 직분을 가진 분들이 설교 시간에 자기 말을 합니다. 특히 정치적인 성향을 따라서 특정 진영을 좌파, 우파, 특정 진영을 지지하면서 그것이 곧 진리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진리와 정치 이데올로기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교 시간은 목사가 아무 말 대잔치, 자기 이야기, 자기 사상, 자기 주장, 자기 취향을 이야기하는 자리로 느껴질 수 있죠. 그래서 설교의 권위가 떨어지고 설교 별거 없네라는 인상을 받게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진실하고 정직하다고 믿었던 설교자들이 결국은 돈 문제, 성적인 문제, 또 어떤 리더십의 권위적인 리더십 때문에 생기는 갈등들이 생기죠.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에 실망한 것뿐만 아니라 설교 자체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됐습니다.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야? 저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우리는 의심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런 마음은, 한국교회 안에 이런 마음은 매우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모든 확신을 흔들었고 우리 모두를 의심의 구렁텅이로, 거기까지는 아니래도 그냥 신앙에 걸쳐 있는 거지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저는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특별한 수단으로 설교를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설교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은혜의 수단으로 그분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의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뜻을 좀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셨죠. 승천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러고 올라가셨어요. 자, 뭐를 주시겠다고요?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올라가 버리셨어요. 그리고 오순절이 되었을 때 기도에 전념하던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이 성령의 세례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 머리에 불의 혀같이, 불의 혀가 뭐죠? 저는 그게 뭔지 어렸을 땐 몰랐는데, 불꽃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막 흔들리잖아요. 이렇게 바람 불면 후 하면 흔들리잖아요. 그게 불이 이렇게 불꽃이에요. 그게 머리 위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각 사람 머리에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 머리에도? 그리고 각 사람이 입술로 말을 하고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는데 외국말로 하는 겁니다. 당시 세계 각처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왔다가 오순절까지 머무는 중에 갑자기 갈릴리 사람 유대인들이 자기가 태어난 나라 말로 하나님을 높이는 이상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길을 가는 중에 성전을 지나치면서, 아니 저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이고 유대인들인데 어떻게 내가 태어난 외국말을 하지? 그래서 굉장히 놀라워했어요. 근데 어떤 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 비방합니다. 저들이 새 술에 취했다. 여러분, 그런 술이 뭡니까? 저 그런 술 있으면 좀 마셔보고 싶습니다. 외국말을 유창하게 좀 하게. 술만 먹으면 외국말 나는 거. 그런 거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설교를 시작했다고 할 수 있죠.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 한번 볼 수 있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37절만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서서 자기들이 성령 받은 일이, 첫 번째 요엘 선지자의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말세의 영을 부어 주신 그것이다. 그리고 이 일은 너희들이 못 박아 죽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일이다.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예수는 하나님이 부활시키셨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설교합니다. 선포합니다. 자,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을 잘 보십시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저는 설교자입니다. 제가 경험하기에 사람이 회개하는 일은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100일 하에 정치 좋아하시니까 정치 생각해 보십시오. 청문회 생각해 보십시오. 100일 하에 자기 죄가 드러나도 사람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합리화하기에 급급합니다. 언론에서 방송으로 중계를 하면서 재판이 보여지죠. 재판의 현장에서 증인들과 증거들이 풍성한데도
죄인이 자기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현장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 나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사도행전에서는 사람들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가슴을 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왜 일어났습니까? 그러면 총칼을 들이댔습니까? 너 회개 안 하면 죽어. 위협했습니까? 이 일은 베드로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가 지혜 있고 명철 있고 능력 있고 학식이 풍부한 사람이었습니까? 유대인들은 말합니다. 저들은 갈릴리 사람으로 지식이 없는 사람들, 학문이 없는 사람들인데 어찌 저렇게 말을 잘하느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사도들을 향하여 했던 말입니다. 그런 사람의 말을 듣고 어떻게 사람이 회개합니까? 자,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설교를 사용하신 겁니다. 또 좀 더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2절 말씀을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있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쓴. 이날에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3,000명이 한꺼번에 회심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 부흥이 있었습니다. 놀랍죠? 이들은 진리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열어놓고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안으로 막 뛰어들어왔습니다. 자기를 내려놓고 교제하고 떡을 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전무했습니다. 더 나아가 뒤에 본문들을 보면 자기의 소유를 팔았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함께 먹고 마시며 교회를 세우고 헌신하였습니다. 생각해 보시죠. 세계 역사에서 사람이 자발적으로 자기의 소유를 팔아 누구를 도와주는 이런 집단적이 일어난 경우가 있습니까? 자, 공산주의는 뭐죠? 공산주의 커뮤니즘. 모든 것이 다 함께 나누자. 자기 개인의 사유재산을 버리고 다 함께 뿜빠해가지고 같이 나눠 먹자. 그 일이 자동으로 되었습니까? 아니면 총이나 칼이나 폭력으로 이루어집니까? 그냥 사람의 자발적인 마음으로는 안 되니까 총이나 칼이나 폭력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공산혁명이라 그럽니다. 이 공산혁명에는 어쩔 수 없이 피 흘림이 필요하다는 것이 공산주의 혁명의 논리입니다. 사람의 목을 따지 않으면 그 지갑을 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기 재물을 팔아서 서로 나눠 먹고 나눠주는 이상한 일이 일어났고, 자기 죄를 자복하고 그리스도 예수께로 막 뛰어 들어와 진리 안에 깊이 거하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왜? 이 부흥은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맞죠?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맞죠? 그럼 성령께서 누구를 통하여, 어떤 방법을 통하여 이런 부흥을 이루셨습니까? 그냥 갑자기 사람들이 길을 지나가는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까? 아니죠.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특히 41절을 봅시다. 41절 앞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자, 그들이 뭐를 받았습니까? 그 말을 받았습니다. 그 말은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여러분, 이런 큰 부흥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단순한 기적,
처럼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막무가내로 비가 쏟아지고 천둥번개가 치는 것처럼 갑작스럽게 무조건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구원받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께 인생을 드리고 참된 교회가 세워지는 생명의 역사는 그 말을 받은 일 때문에 이루어졌고 누군가는 그 말을 선포했습니다. 누가 선포했습니까?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 설교는 가치가 있습니다. 자, 설교는 가치가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구원합니다. 믿으십니까? 진리가 자, 여기를 잘 보세요. 진리가 선포되는 설교를 통해 사람이 죄를 깨닫고 주께로 돌아옵니다. 성도들의 삶이 회복되고 새 힘을 얻고 열매를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설교는 세상 속에서 그 가치가 의심받고 있어요. 좋은 강의들, 가르침과의 경쟁 속에서 입지가 도전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진리가 진정성 있게 선포되는 설교를 은혜의 방편으로 사용하신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부족한 저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사람을 구원하시고 생명의 역사를 풍성케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되고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잖아요. 그런데 물론 이 선포 속에서는 목회자의 연약함이 드러납니다. 성경도 그런데요. 자, 요한복음을 헬라어로 읽어보면요, 문법이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문법이 잘 안 맞아요. 요한은 요한의 헬라어는 수준이 좀 낮아요. 그래서 헬라어를 처음 배운 사람이 그래서 읽기도 편하지만 이 문법에 잘 안 맞는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의 헬라어는요. 마가는 상인 계급적으로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언어에는 당시 장사하던 상인들이 사용되던 용어들 그리고 말하는 방식들이 늘 포함되어 있습니다. 누가는요? 의사였죠. 그러니까 굉장히 정확합니다. 특별히 병명을 얘기할 때 의사들이 쓰는 용어를 씁니다. 의사들은 우리는 감기라고 부르는데 다른 용어 쓰잖아요. 뭐라고 부르나요? 감기를. 하여튼 다른 용어를 쓰더라고요. 괜히 이상하게 어려운 용어를 쓰는데 그렇습니다. 그런 흔적들이 성경 자체에도 나오거든요. 목회자가 설교할 때 목회자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늘 포함되어 있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회자의 설교 안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진정성 있게 선포되고 있다면 그 선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도리가 명징하게 드러나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여러분, 변화를 생각해 보시죠. 유튜브를 들으면 변화가 일어납니까? 어떻게 되죠? 변화를 추구합니까? 그 속에서 좋은 강의를 통해서 변화가 일어납니까? 강의는 많죠. 좋은 얘기들 많죠. 한번 보세요. 행복에 이르는 법 한번 찾아보세요. 쫙 뜹니다. 전 요즘 뱃살 빼는데 관심이 있어서 찾아보지만 잘 안 돼요. 찾아본다고 뱃살이 빠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설교는 구원과 변화의 통로입니다. 왜? 하나님이 설교를 통하여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가르침과 강의들과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본문으로 좀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1장 21절 말씀을 읽으면서 이 주제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21절 함께 읽죠.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미련한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맨 마지막 구절부터 시작해 보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좋으신 분이죠. 그래서 사람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세요. 좋으신 분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럼 구원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자기들 각자의 죄에서 건져내어 자유케 하기를 즐거워하신다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그 사람들에게 생명을 부어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인 그 영생을 부어주어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십니다. 요즘 삼계탕 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어저께 한번 사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삼계탕 뜨거운 한 그릇 딱 먹으면 어떤 느낌이 들죠? 자, 뿌듯하다. 제가 춥고 외로웠던 대학 시절에 아내를 아직 만나기도 전에 혼자 방황하고 다닐 때 교회 앞에 된장찌개를 한 그릇 딱 먹고 나면 그렇게 뿌듯했어요. 그리고 스트로베리 아이스크림을 딱 입에 넣으면 뿌듯했거든요. 여러분, 기름진 골수를 먹음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근데 육적인 식물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죽지 않는 분이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분의 생명의 특징이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입니다. 믿는 자에게 그 생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생명이 들어와요. 이게 구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역사한다. 그래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한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 구원을 이루시기를 즐거워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가 건져낸 사람들과 동행하며 깊고 아름다운 사귐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행복해 하십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이게 구원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 일을 행복해 하시기를 알기 때문에 늘어져 있고 무너져 있다가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어둠을 물리치시고 빛으로 생명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이런 대화를 나누기를 행복해 하십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 복을 주십니다. 현세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구원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그 구원이 온전히 완성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데 이 일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십자가의 일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방식이 이 본문에서 아주 잘 드러납니다. 2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은 뭡니까? 전도에 미련한 거라는 거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 자,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구원하는 좋은 일을 이루신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전도라는 말, 또 미련하다는 말,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도는 헬라어 원어는 케르그마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선포하다, 공식적으로 알리다, 왕의 칙령을 공포하다, 권위를 가지고 선언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한글 개역 한글 성경은 요 케르그마토스를 전도라고 번역했잖아요. 그래서 좀 뜻이 우리가 생각할 때 원래 원어의 강조점과 한글 성경의 번역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도를 아십니까? 만나보셨습니까? 도를 아십니까? 이 전도하는 캠페인, 또 대학생 선교회 CCG 같은 데는 사형리를 아십니까? 그러면 전하잖아요. 이런 전도하는 어떤 밖에 나가서 하는 캠페인 운동을 의미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케르그마토스라는 단어는 왕의 전령이 동네에 와서 왕명을 전하는 공식적인 어떤 선언, 선포의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자, 조선시대 생각해 보세요. 왕이 죽었어요. 온 나라가 슬퍼요. 슬퍼.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뭐를 선포하죠? 이럴 수 있어요. 금주령. 지금부터 40일간 아니면 100일간은 슬퍼하며 온 나라 백성들이 금주한다. 자, 그러면 말을 타고 와가지고 마을 어귀에서 왕이 돌아가셨습니다. 지금부터 100일간은 온 백성들은 슬퍼하며 금주하십시오. 자, 이게 뭐예요? 케르그마토스예요. 이 일을 어기면 자명에 처한다. 곤장 50대 막 죽습니다. 곤장 50대에 처한다. 이런 게 케르그마토스입니다. 선포, 선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런 선포, 선언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근데 여기에 전도에 미련한 것이 또 붙었어요. 그 선포의 내용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게 생각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에서는 십자가의 도라는 어구로 요약됩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굉장히 철학이 발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논리, 수사, 그리고 탁월한 생각들에 열광했어요. 근데 십자가는 저 지저분한 십자가에 죽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또 그걸 믿기만 하면 뭐를 받는다고? 구원을 받는다는 논리는 맞지 않아. 그래서 미련하게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은요.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려 죽었다고 믿었어요. 아무나 나무에 달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으니까 저렇게 십자가형을 받아서 죽었지. 그런데 그 저주받은 사람 예수가 그리스도여 우리를 구원해 준다고? 에이, 말도 안 돼. 미련한 거야. 여러분, 헬라 사람이나 유대인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여러분들이 나가서 직접 전해 보십시오.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너나 받아라 그럽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야, 너나 받아라 그럽니다. 세상에 그런 게 어딨냐? 미련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미련한 십자가의 도를 선포하는 그 일을 통해서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기쁜 일을 이루어 가신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십자가의 도, 이 선포가 일어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교회 안에서는 설교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 사랑 한들 교회에서 저를 통하여 또 혹은 이 강단에 서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건져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에 억눌려 있습니까?
자유케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어둠이 가득하고 죽음에 짓눌려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부어주셔서 죽음을 이기고 생명의 삶을 살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불안과 초조와 또 우울함과 답답함이 지배합니까?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구원의 손길로 참된 확신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구원의 역사가 어디서 어떻게 시작된다? 어떻게 주어진다? 전도에 미련한 것, 성경의 말씀이 진리대로 전해지는 이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인생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설교는 그냥 생각을 바꾸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생각을 바꿔야 된다, 이건 불교죠. 불교는 그렇습니다. 인식론을 바꾸라, 네 인식을 바꾸라, 그거잖아요. 원효대사 얘기 맞잖아요. 밤에는 당나라 가다가, 불교 배우러 가다가 물을 먹었는데 밤에 목말라서 너무 달고 맛있었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뭐예요 그게? 해골바가지. 깨달았어요. 인식을 바꾸는구나. 내 생각을 바꾸면 해골바가지가 맛있는 물이 될 수 있구나. 기독교는 생각을 바꾸는, 설교는 단순한 생각을 바꾸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죄인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변화를 일으킵니다. 총체적 삶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여러분들 안에 없었던 것이 주어집니다. 그게 뭐죠? 생명이죠. 여러분들 인생에 여러분들이 받지 못했던 도움을 받게 합니다. 그게 누구죠?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합니다.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내적, 외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설교는 가치가 있고 중요합니다. 이 설교를 따라갈 때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설교를 듣고 믿는 사람이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살아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열매 맺고 자라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의 홍수 속에 살고 있죠. 다이어트, 이걸 치면, 유튜브에서 다이어트를 치면 몇 개 나올까요? 영상이. 자, 겁나 많이 나옵니다. 하루 종일 또 내 도파민 있잖아요. 도파민을 충전해야 된다. 젊은 애들이 이런 말을 쓰는데, 저도 도파민 중독인 것 같아요. 자꾸 보면 도파민을 찾아 헤매고 있어요. 도파민을 뿜뿜하게 할 영상물, 영화, 드라마를 하루 종일 찾을 수도 있어요. 넷플릭스 계속 돌아가잖아요. 그러나 우리 인생을 바꾸는 일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되고요. 그 말씀이 집약적으로 선포되는 자리가 이 설교의 자리입니다. 성령 세례받은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일어난 일을 기억해 보십시오. 성령께서 언제 역사하셨습니까? 베드로의 설교할 때 특별히 역사하셨습니다. 제가 어제 AI랑 씨름을 했거든요. 챗 GPT랑 설교 준비할 때 제가 씨름을 합니다. 본문의 뜻, 단어, 또 예화 여러 가지들을 씨름하고 또 제 설교를 함께 돌려보는데, 이 챗 GPT가 항상 약간의 거짓말을 해요. 그걸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누가 이런 말을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설교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 근데 내가 의심이 들거든요. 그럼 물어봐요. 이 설교가, 이 말은, 따옴표를 이렇게 해가지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직접 그 얘기를 한 것처럼 책에서 따옴표를 해가지고 쓴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이거 어느 책 몇 페이지에서 나오는 거야? 물어보면 실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직접 얘기한 건 아닙니다. 책 몇 장에 이게 1챕터의 내용을 요약해서 제가 이렇게 나와요. 근데 또 한 가지 또 의심되는 얘기가 있어서, 너 요거 어디서 나왔어? 그랬더니 실은
실은 어느 책에서 나온 건 아닙니다. 그러면서 비유에 대해서 비유로 하나님의 말씀 읽기와 성경 말씀 읽기와 설교에 대한 비유를 얘기하는데 비유가 괜찮아요. 그래서 너 이거 비유가 괜찮다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 비유는 제가 요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실토를 하더라고요. 어디서 나온 것처럼 얘기하다가. 여러분 AI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을 돌려먹습니다. 내가 수준이 있어야 AI의 거짓말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그 비유 한 토막을 말씀드릴게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믿으십니까? 그렇죠? 좋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근데 성경 말씀은 태양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태양빛을 받으면 좋잖아요. 행복하잖아요. 비타민 D도 생기잖아요. 자, 근데 설교는 이거 뭐라 그러죠? 돋보기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태양빛을 어떻게 해요? 돋보기에 비추면 빛이 한 곳으로 모이면서 열을 내죠. 타버리죠. 어렸을 때 엄청 놀았습니다. 이렇게 탁 하면서 태우는 거. 하나님의 말씀 읽기, 성경 읽기,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여러분들 나가십시오. 그러나 설교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사용하십니다. 마치 큰 돋보기를 가지고 태양빛을 모아 집중시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뒤집는 것처럼 사용하십니다. 설교 중요합니다. 설교 듣지 않고 변화 없습니다. 설교가 들리지 않고 신앙생활의 성장은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설교의 현장을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 주일을 준비하기 위하여 토요일날 일찍 자십시오. 내가 너무 주일날 설교 시간만 되면 졸려. 왜 졸리지? 밤에 늦게 되면 졸립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일찍 주무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첫 번째 누구를 위해서? 자, 홍성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자. 왜? 홍성진 목사님이 잘못되면 잘못된 설교가 나오니까. 전 양반이 진리에 깊이 빠져서 정말로 이 광야 한 복판에서 이삭이 그 우물을 팠던 것처럼 진리의 샘을 깊이 파서 우리에게 먹일 수 있도록 주님, 홍성진 목사님을 축복해 주십시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설교하는 시간에 누가 역사해야 되죠? 성령께서 역사사 우리의 심령을 깨우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기도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을 살릴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진리의 말씀에 깊이 빠져들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깨워 주옵소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가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믿을 때 우리에게 생명과 복이 주어지는 줄 믿사오니 주어진 복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